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것이다. 이후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사자 새끼가 앞으로 가면 사자 애미가 그 뒤쪽에서 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가 앞으로 가도 무슨 하이에나나 자칼이나 심지어 표범 이런 것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 뒤에 애미가 있으니까 사자 새끼만 봐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얘기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리산에 누가 갔다가 앞에 반달곰 새끼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애미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반달곰 새끼 보자마자 막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성경 구문식 우리 윤희가 윤희가 선배가 아마 선생님인지 선배가 지리산 갔다가 경험한 거를 얘기해 준다 봅니다. 너의 의로움이 너의 앞으로 갈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의롭게 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네 뒤를 호위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을 책망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밝히시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신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는 신이다. 제발 돌아서사. 그래서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은총을 누려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곧 멸망할 거다. 그 사이사이에 돌아서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그러니 돌아서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혹독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밝히시면서 동시에 돌아서면 받게 될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도도 아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2절 말씀에 의를 행하는 나라처럼 하나님의 명령들을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처럼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나라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해했습니다. 왜? 무엇까지 하니까? 금식까지 하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로, 복 주실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지금 멸망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요. 그들은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해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번의,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 번의 그들 나름대로의 금식의 날, 예루살렘이 회파된 날, 또 그달랴가 죽임을 당한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하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금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하시는 겁니까?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즐거움을 동시에 찾는구나. 마음이,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굶을 정도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행위는 있는데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라마단과 비슷한 겁니다. 라마단 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다가 해가 지면 아주 폭식을 한대요. 왜? 낮에 못 먹었으니까. 절기는 지키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금식의 표는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금식과 더불어 오락을 찾는구나. 여기서 오락은 디자이어 그랬는데 단순한 어떤 무슨 골프 치러 가는,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골프 치러 가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지난번 보지 못했던 어셈블리 2회 3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디자이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디자이어가 있는 겁니다. 빨리 가서 어제 못했던 숙제 해야겠다. 내일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해야겠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디자이어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누구한테 시킬까요?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해야 되니까? 자기는 금식해야 되니까. 야, 너 오늘 금식해야 돼. 나 금식해야 되니까 너 이거 잘해놔.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드라이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을 강력하게 더 시키는 거예요. 자기 목까지 시키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당신은 일하시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너희는
나한테 항변하는구나. 달리 말하면 너희가 언제 전심으로 나한테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전부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 아니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냐? 내가 전부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지지요. 그렇죠? 기분이 나빠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는데 굶은 거예요.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굶으니까 허기가 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을 위해서 금식하는구나 너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식의 결과가 뭐냐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했잖아 지금. 이렇게. 그 기운 없다는데 자꾸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대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4절 말씀에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의 간구가 하늘에 계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려고 하는 그게 태도냐? 너희 태도가.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문화적인 이스라엘의 문화, 종교적 문화, 마치 독일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세례받게 하는. 그래서 그 국교, 기독교 자기 이게 뭐냐 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종교를 기독교로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목사는 이 사람이 부모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져보지도 않고 독일 정부에서 돈을 받고 목사 일을 하니까 그냥 오면 한 사람 더 받을수록 더 좋은 거지요. 정부에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례 줬다. 이 보고서를 올리려면. 그러니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험불하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 옆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날이 금식의 날인데 이것이 어떻게 금식의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이 금식이냐? 굵은 배옷을 외견상 입고 머리를 숙이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금식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절실하게 구함도 없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구함도 없어요. 그런 차원의 믿음은 금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거지요.
배종원 형제님을 만났는데, 배종원, 배지훈 형제 지금 창업해서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나 해주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도를 해주세요 했어요. 기도를. 기도 나 해주세요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도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른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2시간씩 기도하셨죠. 어떤 세금 문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왔을 때 뭐가 이렇게 오해가 돼서 그 오해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골에 무슨 외할아버지 살게 하시려고 땅을 샀는데 이전에는 등기가 없었대요. 등기가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서로가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석을 자꾸만 옮기는 거지요. 논둑을 자꾸만 저쪽으로 하면 이쪽 논둑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사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산이 그냥 16,000평 되는 산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 아주 노른자위 땅이 이상하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그때도 정말 기도하셨어요. 수학여행 가서 지도했던 반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수학여행 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아이예요. 그렇죠? 수학여행 중에 남의 자전거를 타고 훔쳐 타고 도망가다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뇌사 상태가 된.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울에 연락하고 6시간 동안 병상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셨대요.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6시간 뒤에 아이가 하품을 하고 깨어나서 내려왔던 부모님하고 손잡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런 증언의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했지요?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관심을 끌지 않게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 전부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 전부냐.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폐하실 때도 무엇 때문에 폐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다른 나라부터 온 사신에게 뭘 보여줬어요?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동맹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시는 거지. 하나님은 동맹했을 때 다른 이방과 동맹하여 무슨 애굽을 상대한다든지 아시리아를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에돔을 상대한다든지 이럴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바라본 거지요. 금식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금식의 행위를 하는 거죠.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가슴은 없었어요. 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나라는 이 나라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여러 금식이 있는데 초오즈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 금식과 같아 보이는 여러 형태의 금식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을 언급하신 거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뭘로? 흉악으로. 그것이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흉악함 때문에 그 사람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 제도의 흉악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의 흉악이든지 흉악으로 인해서 꽁꽁 묶여 있을 때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제 누가 사시 준비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우리 현이 졸업식 때에 왔던 졸업 축하해 주기 위해 왔던 학생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사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 변호사 로펌 바른법률 그 대표 변호사가 모교의 1년 선배인데 그 선배에게 물어보니까 판사의 일이 3D라고 하더라. 3D.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재판을 위한 그 자료들을 법원에서 끝나고도 가방에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밤에 밤잠도 못 자고 계속 그걸 봐야 된다고 하더라. 저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만큼 덜 했습니다. 또 이쪽 사람은 저놈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걸 양쪽의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넘기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판사가 되는 데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양쪽이 둘 다가 만족하는 판결을 냈을 때,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이 없어지게 됐을 때 판사로서의 제일 기쁨을 누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판사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되어지길 바라고,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 유죄가 정말 맞다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재미없는 판사의 길, 변호사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여러분 자녀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왜? 전쟁이 나면 죽으니까. 왜?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니까. 자기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는 남을 위한 건 하나도 없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내가 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라든지,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든지, 이렇게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못 적어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은 과연 어떠한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요크, 소가 이렇게 매는 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깨트려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배우지 못함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피부색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혼자 된 것 때문에, 양가 부모 둘 다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그 결박을 풀어주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들의 기록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 것을 막 뺏으려고 했고, 재판할 때 불공정이 이루어졌으며, 관원들도 과부 고아의 것은 그냥 재산을 삼키려고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성에게 다녔고, 성적인 부패.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은총이 아니라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빨리 돌아서라. 칠 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친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정문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는 겁니까? 너의 빵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집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며 벗은 자를 덮이며 우리 자신의 핏줄로부터 우리 친척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한 20년 동안 큰형 집을 돌보셨다는 것이 그래서 참 마음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러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깨뜨림에 있어서 그 희생이 누구의 것이다? 그 기도하는 자신의 것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기득권이 이 사람들 안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네 것 가지고 도와주래요. 네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r food 그랬습니다. 너의 음식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라.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 9절 말씀 중간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려야만 너의 마음에 그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만큼 괴로움을 끼쳐서 어떤 사람이 괴로워 있으면 흉하게 결박에 매여 있으면 네 것 가지고 풀어주래요. 네 돈 가지고 풀어주고 네 시간 가지고 풀어주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금식이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도 보면 무슨 해방신학이니 예수님은 압박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압박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압박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죠. 죄로 말미암아 압박받는 자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었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했으면 왜 예수님은 꼭 죄인들하고 저런 나쁜 놈들하고만 같이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자를 했을 때가 있는데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왔다. 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노란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소중해요. 그렇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언제 자기의 저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차 뒤에 나는 예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달아본 적이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그들을 얼마나 찾아갔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제공했는가, 그들의 아픔을 댓글이라도 달아본 적이 있는가,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빵을 가지고 주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네 집을 열어서 그들로 네 집에 들이게 해라. 그런 용기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에 이렇게까지 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누구로 알려져 있죠? 빌 게이츠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빌 게이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제가 구글로 계속 검색해 봤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혹시 크리스찬인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에요. 불신자가 최고로 많이 구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고 싶고요. 피부색이 다른 거 풀어주고 싶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그 고통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집 없는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고 싶으니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하고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가난한 친족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도왔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촌 아니면 나의 육촌, 나의 팔촌에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돕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준 적이 있는가? 누군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런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의 빚이 여명과 같이 일시에 쏟아질 것이며 너의 회복이 빠르게 솟아날 것이며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뒤편 가드가 되어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지 않습니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만 있게 하는데 제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영광을 그가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버릴 죄를 지목하십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그 멍에를 깨뜨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면, 악함을 말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 제거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멍에를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멍에를. 근데 그 멍에를 끌어주면서 저놈 때문에 당신이 멍에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군요 하는 손가락질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멍에를 풀어줄 수 있음에 감사한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speaking wickedness 이랬습니다. 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저 자식이 저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돕는 것 자체에 하나님 이런 기회를 제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금식 5일째예요.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지금 금식 중이라. 이렇게 하지 말래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래요.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만큼 하나님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구하래.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갚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9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누가 배고파하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다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거린이 구걸하게 되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찾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굶고 있으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너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너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대낮과 같이 환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물이 없는데 만족해 하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관계수로가 된 그런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디자이어를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식일 때는 무엇까지도 하지 않았대요? 사사로운 말까지도 하지 않았대요. 그것이 안식일을 높이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높일 것이냐, 안식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무엇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성일이래요. 나의 성일. 너의 발을 네 자신의 즐거움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리지 아니하면, 주일날,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하루 종일 뭐 보는 겁니까? 드라마 보는 겁니다. 뭐는 하나도 보지 않고, 성경은 들떠보지도 않고, 이 몇 구절 읽는 것으로 그냥 많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거룩한 날에 내 자신의 즐거움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리고 안식일을 즐거움이나 부르고 영예를 돌릴 만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높인다면 어떻게 높이는 겁니까? 네 자신의 방식으로부터 멀리하고, 네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네 자신의 말을 행하는 것. 네 자신의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말을 하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말을 듣는 날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주일에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 그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아너럽을 하다, 영예를 돌릴 만한 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말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올 때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일날 이 아동부 것이 수거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오늘 헌금하고 같이 합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뺐어요. 뺐는데 깨끗한 지폐가 2장 있었던 거예요. 2장. 우리 25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동부 성도들이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과 헌금은 아너러블한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아너러블한 것이구나. 그리고 부모의 복장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멸망할 이스라엘의 그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내가 너희 전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빛이 되어주마. 내가 네 뒤에 호위하는 자가 되어주마.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혹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둘 다의 케이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우 심포도가 아닌 거지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여우가 막 포도를 따먹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고 떠났습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이러고 떠났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기도냐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둘 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금식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여명이 비치듯이 비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몸과 의복과 예물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결박당하여 있는 이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분명 여민과 같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포로되어 간 이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들으신 것이지, 그것이 다니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으나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으므로 그 포로되어지는 그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는 역사를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드러내었음을 저희들은 봅니다. 아버지, 이 땅이 어둡다고 하여도 저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이 있는 세상이라 하여도 하나님 그 결박을 우리가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이를 위해서 시간을 구하고, 이를 위해서 건강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등경 위에 놓아서 참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